유다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유다는 복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죠. 왜?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는 사람이 유다니까, 유다는 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요셉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이런 막장의 인생을 오늘 보여주고 있으니까 살짝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혼란이 오냐면 제가 전도사 이제 될 때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시고 놀랍게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설교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요셉 설교할 때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럼 이 유다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유다는 요셉보다도 더 중요하게 쓰임받았는데 이렇게 막장으로 사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쓰셨다. 물론 우리한테는 너무 소망이 되죠. 왜? 유다가 진짜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정말 소망이 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그럼 뭐야? 깨끗하게 살 필요 없는 거야? 아무렇게나 살고 막장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살짝 혼란이 왔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유다의 이야기가 만약 이대로 끝났다면 유다는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레위기 18장에 써 있잖아요. 이 며느리와 동침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집요한 여자를 통해서 유다를 궁지에 몰아넣으시고는, 그리고는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제가 이제 요즘에도 큐티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말해도 듣지도 않는 이 패역한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시냐,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징계하시고 징책하시고 때로는 멸망할 거야 라고 멸망을 예언하시느냐? 안 듣는데도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회개하기보다는 더욱 반역과 불순종의 길로 나가다가 멸망하곤 하는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이 궁지에 몰린 유다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한순간에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어웨이크닝이 일어납니다.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유다가 26절에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따라합시다.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던 저 다말이 사실은 나보다 더 옳도다. 자, 이게 뭐냐면 유다에게 일어난 영적 각성이었어요. 깨닫게 됐어요. 나보다 옳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 각성이 회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에게 일어난 회개를 통해 회개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위기를 모면하는 데 목적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숨은 죄,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게 들통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그럼 이게 뭐예요? 위기잖아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어떤 무슨 고위급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역자로 가면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혼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위기를 만난 거죠? 다말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 아이의 아빠는 바로 이 도장의 주인인데 이 도장이 누구 도장인지 이름 한번 보세요. 이름 한번 보세요. 성은 유씨고 이름은 다입니다. 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유다는 그토록 정의로운 것처럼 자기 행세하고 다녔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명예가 다 실추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이때 위기를 모면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다말이 폭로하기 전에 다말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다말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유다는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궁지에 몰린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고 거짓된 거짓말로 덮고 이렇게 해서 거짓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도 심지어는 거짓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위기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거짓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의 기준에서 다말은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되는 여자였죠?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여자예요?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되는 여자예요. 자, 다말은 불에 태워 죽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사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좀 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형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는 불에 태워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뒤어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데 온몸을 불태워서 죽인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유다는 다말을 아주 극악한 죄인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다말보다 못한 존재이다. 그럼 뭐예요? 불에 태워 죽일 존재보다 나는 더 악하고 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유다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에도 누구를 비판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비판한 적이 아무도 없으세요? 누구를 비판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시작.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아우, 저 사람 저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만 못해. 그 사람이 너보다 나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알래스카에 선교사로 갔을 때 어린이 집회를 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어정쩡한 아이들을 놓고 저도 잘 못하는 영어, 아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 섞어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요? 아이들이 무슨 간음을 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근데 아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고요. 이 기도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뭘 인식하는 거냐면, 그 죄 하나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는 내가 즐기던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기 원어에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고 지내는 거.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동침하다라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며느리와 야다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당연히지, 알게 된 이후로는 유다가 며느리랑 또 동침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하지 않는 것을 이 당연하지 않은 죄를 짓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선을 넘은 죄를 지을수록 그 쾌락의 정도가 강해서 사람들은 그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허우적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적 각성이 온 유다는 이것 때문에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굳은 결심. 비록 공동체에서 다말을 내치지는 않지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행여라도 자신의 경험이 생각나서 죄의 본성이 올라올 여지조차 차단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냐?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은 나의 이벤트적인 죄 하나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회개하게 하시면서 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자,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죄에 얽매이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짓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끊어버리려고 유다처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참 그래도 좋은 면이 있어요. 다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다말을 사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도 다말의 후사를 있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을 결국 이뤄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 다말에게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유다의 죄를 깨닫게만 할 뿐 그 죄를 폭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줘요. 여러분, 구속사의 사람들은 폭로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폭로로 가득해요. 그냥 폭로가 뉴스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계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에도 폭로가 너무 많아요. 폭로. 그렇습니다. 그 폭로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속사를 이어가는 이 다말은 이방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인데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큰 책이 배달이 돼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저희 최 씨 집안 족보가 날라왔더라고요. 전 주문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 들어갔다니까요. 이방 여자인데. 근데 여러분, 이 다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말은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이렇게 배려했기 때문에 유다가 회개할 수 있었어요.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다는
그냥 이 다말이 그냥 이 도장의 주인입니다라고만 했지 유다입니다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고맙다. 다말이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서는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유다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에 그런 뉘앙스가 있고, 또 하나는 룻기 4장에 가면은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드리는 과정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무룩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드리는 과정에서 그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 줄을 보세요. 보시면은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이죠.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유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유다는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청녀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청녀가 뭘 요구했냐면은 염소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염소가 당장 없으니까 그러면 담보를 달라 그랬어요. 그 담보가 뭐였냐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였어요. 자, 그런데 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빨리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신분증을 주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신분증 빨리 찾아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죄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가지고 그 창녀를 찾았는데 창녀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거기는 창녀가 없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왜 없어? 더 이상 찾지 말자. 이거 괜히 찾아다니다가 오히려 죄가 더 들통나겠어.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뭘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자기 죄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누구를 의식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내 죄를 아는 게 두려웠던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렵고 사람들이 알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유다가 갑자기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의 현장에는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그 존경받던 장로님이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때 일주일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렸다. 역사가 기록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995년 3월 19일에 시카고의 휘튼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런 자발적인 집회가 열린 거예요.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다 모든 학생들이 저 자매는 너무 신실해. 저 자매는 너무 신앙생활 모범적이고 너무 착한 자매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친구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자로서 말하기 수치스러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께서 그 회중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왜? 이 여학생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으로 죄를 고백한 거거든. 회중이 임하셨고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똑같은 죄가 있어. 나도 똑같은 죄가 있어 하면서 여학생들 한 30명이 죄를 고백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학생들도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줄을 지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이 휘튼 대학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줄이 얼마나 길고 많은 학생들이 회개를 했는지 그 집회가, 저녁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까지 이어지고 오전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날에 이 소문을 듣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집회에 오게 되고 교수님들도 나와서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유명한 시카고 휘튼 대학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막 그 교실에서도 또 잔디밭에서도 계속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부흥이 예일 대학으로 옮겨붙고 에즈베리 대학으로 또 옮겨붙고, 그리고 또 많은 대학으로 옮겨붙게 되어집니다. 무디 대학으로 옮겨붙고 놀라운 캠퍼스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캠퍼스의 부흥이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한 한 여학생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5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신앙 공동체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회개하죠. 이 회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유다에게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자존심 다 버리고 이 유다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미 창세기 43장 8절에 가니까 요셉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 유다가 등장해요. 이건 뭐예요? 이미 유다는 복귀에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 복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았던 유다는 신앙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못 참아내겠어 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겸손해지면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신앙 공동체는 의인들의 모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독한 죄인들을 모아놓은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다의 형제들 보세요. 세겜성에서 학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약탈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고, 살인 미수범이에요. 학살자의, 약탈자의 살인 미수범에, 거기다가 루벤은 자기의 또 그 새엄마랑 통관을 했던 음행자이고, 또 오늘 이 유다도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저지른 그런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가 돌아간 신앙 공동체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인데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홀리위크를 준비할 때도 많은 걸 느껴요. 다들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점들이 드러나면 막 부딪히고 상처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도. 그런데도 여러분, 일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곳이 천사들의 모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이고 우리를 부르신 언약의 약속의 자리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반드시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이 신앙 공동체에 그냥 발가락 하나만 담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에 내가 몸 담아야 된다. 예배가 끝나면 초장 모임할 때도 초장 예배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은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이 유다가
이 여자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 지워버려, 다말은 잘라내버려, 그럴 정도로 이 다말은요 환영받지도 못했어요, 이 공동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뭐 때문에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낳습니까? 그건 후사를 잇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속사를 잇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다말은 뭘 중요시 여긴 거예요? 언약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이 다말은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는데 그 언약 공동체로 머리를 디밀고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 공동체가 나를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아도, 나를 반기는 것 같지 않아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도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회개는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